네, 우리 먼저 앞뒤 잡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네,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에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나 혹시 받은 선물 중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어떤 은혜를 성탄절에 또 받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예. 그럼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선물? 예, 예. 2020년 연말에 그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여러분 뭘까요? 예, 현금이에요, 현금. 예, 현금입니다, 현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품권, IT 기기, 기프트콘, 명품 이런 게 있는데 반대로 또 받고 싶지 않은 선물도 있더라고요. 당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그런지 마스크. 예, 예. 아직 저희 집에도 한 10년치 마스크가 쌓여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순위들이 전 이건 되게 놀랐어요. 꽃다발이 있는 거예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먹을 거 아니면 돈이 필요한지 꽃다발, 게임기 등에 이렇게 바퀴 선물이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선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선물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12월 벨기에 아르덴 산맥의 작은 마을 바스톤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의 기습 공세로 미국 백일 공수사단이 완전히 그 적진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식량과 의료품도 바닥이 났고 혹한 속에서 군인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마저 일주일 넘게 안개가 아주 자욱히 그 산맥 가운데 깔려가지고 연합군의 공군 지원이나 보급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끼어있던 안개가 싹 거치면서 맑은 하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연합군 공군이 포위되었던 부대에 물자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고 지원, 공격도 감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위를 당해서 보급이 끊기어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던 연합군 군인들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날 죽음의 포위망을 뚫고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영적인 상황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의 포위망에 갇혀 지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간부터 인간은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의 공포를 함께 느끼며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이기고자 어떻게 했죠? 더 큰 쾌락과 더 큰 타락을 추구하며 더 큰 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마치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아내나 우리 딸들이랑 내가 원수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글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여자를 통해서 낳은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원시복음, 프로토 이벤젤리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The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음, 최초의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시리즈 제목이 Christ in the Old Testament, 구약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따라가며 앞으로 주일에 3번, 성탄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지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문에 처음 나온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후손,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씨, 자식, 자손, 후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서 뜻과 함께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잘 적고 있는데 오늘 연합 예배인데 여러분 잘 적으면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또 상을 줄 거예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 상을 받기 원한다? 그럼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니또를 잘 연기를 시켜드려서 선물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 제라라는 단어가 후손이란 말이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게르하드 보스 교수는 이 단어의 문법적인 특성에 주목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여러 후손이 아닌 특정한 인물, 즉 한 분의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단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주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란 말은 헬라어로 파르테노스인데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 혹은 젊은 여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입니다. 때가 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첫 약속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대로 구약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되는 이유는 예언된 전쟁과 예언된 대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언된 전쟁과 예언된 승리가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자주 읽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사탄 사이의 전쟁과 결국 그 전쟁에서 메시아가 이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사탄 사이의 전쟁과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요? 메시아가 이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상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로 슈프입니다. 슈프. 그거는 상하게 하다, 부수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제압하다, 괴멸하다, 압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동사 슈프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사용되었는데, 한 번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거기서 슈프 쓰였습니다. 또 한 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슈프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표면상 보면은 동등하게 한 대씩 이렇게 치고 박은 거예요. 예, 예.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콱 물었어요. 상하게 했어요. 예. 한 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주먹으로 때리든 발로 차든 그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서로 한 대씩 치고 박은 전투 같지만, 싸움 같지만 그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발꿈치를 공격하는 것과 머리를 공격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발꿈치의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 않고, 그러나 머리에 대한 공격은 아주 치명적이다. 여러분, 머리는 동물이나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발꿈치가 조금 상했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나 어른들이 오토바이 탈 때나 늘 뭘 쓰죠? 헬멧을 쓰잖아요. 머리만 멀쩡해도 사람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아기 하나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하신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다음에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이강원을 위한 구원 프로젝트이다. 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구원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구원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 인간이 마음이 상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막 이럽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이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구성하는 작은 퍼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라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은 퍼즐 하나가 없으면 이 세상이 퍼즐로 완성되지가 않아요. 퍼즐이 크든 작든 전체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나라는 퍼즐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심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된 구원이 되는 이유는 이 약속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최초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성탄, 탄생으로 시작되어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우리 4장 4절 상반절과 뒷부분, 그리고 그 다음 절인 5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로 여러분들과 저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피조물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자녀들의 성공,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딸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계시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보증하는 것, 확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His victory over them on the cross. 십자가로 그들을 넘어섰어요. 그들에게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완벽히 부활하심으로 창세기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다와 아멘 다 이루었다로 되어 있다. 실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구원의 약속의 성취이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하신 약속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신 구원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구원의 약속과 확증이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더 새겨지고 넘쳐나고, 그리고 더 긴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그리고 그것에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말씀 시리즈 구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약속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의 예언대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완전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예수님의 오심이 약속된 구원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주일 이상 여러분 짙은 안개로 인해서 보급이 끊겨서 굶어 죽기만 기다리던 여러분 군인들에게 성탄절에 그 짙은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짙은 안개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폭풍우 가운데 계십니까? 성탄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짙게 드린 여러분의 인생의 안개를 그리고 폭풍우를 걷어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도 주의 성탄이 찾아오기를 기도하십시오.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